잘 지냈어요? 진짜로 잘 지낸 거 맞아요. 우리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뭘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추수 곡식을 잘 거두어서 저장하는 걸 감사하는 절기죠. 추수감사주일 구약시대에는 우리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추수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좌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뭐냐면 이 하늘나라의 배경,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고 누리는 날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맞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우리 오늘 말씀 받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묻히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오늘 우리 세 군데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이 말하는 헤롯 성전을 말해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 이 헤롯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뭐 했어요? 장사했죠. 막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래서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성전이에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근데 며칠 만에, 사흘이면 며칠이죠 여러분? 3일입니까? 4일입니까?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 근데 진짜로 성전이 다시 일으켜졌나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루 이틀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죠. 그 무덤에 묻힌 게 사실은 우리를 위해 묻히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란 말 자체가 무덤에 묻힌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죠. 맞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어야 되잖아요. 맞죠? 묻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부패하죠. 그래서 빨리 죽은 걸 묻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옛사람도 빨리 무덤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다시 살려서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시간이 무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사실 맞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또 우리 미래에 지은 죄까지,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까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왜 무덤에 묻히셨느냐? 무덤에 묻힌 걸 보고 장사되었다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틀린, 잘못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삶과 인생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 썩어버릴 것을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려고, 그 재창조의 시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새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3일간의 무덤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왜 글씨가 안 써지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통해서, 재창조된 몸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받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묻히신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이 오는 것이 왜 축복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소망과 또 응답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묻히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3일 동안에 무덤에 묻히셨는지, 바로 부활하셔도 됐는데 왜 3일 동안 묻히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유익을 주는지 여러분이 믿고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틀린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죠. 그러면서 참된 성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그 성전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 22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 어떻게 청소해요? 돈 바꾸어주는 사람, 짐승을 바꾸어주는 사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올 때 흠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양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있거나 발을 절거나 그런 불구가 된 거, 그런 흠이 있는 거 바치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드릴 때 자기는 좋은 양 먹고 하나님한테는 흠이 있는 양 드릴까 봐. 그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흠이 있는 양은 드리지 말라. 비둘기도 깨끗한 걸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바리새인들 또 성전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우리 성전에서 기른 양만 깨끗한 거야. 너희 집에서 기른 양 안 깨끗해. 너희 집에서 기른 양은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흠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양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 성전에서 키운 깨끗한 양을 바꿔줄게.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켰댔어요. 근데 그 열심히 결국 뭐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창세기 3장의 열심히. 결국엔 뭘 위해서? 물질 중심이 돼버렸죠. 창세기 6장이 가득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성전을 이용했죠.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죠.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전을 지으시려고? 진짜로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3일은 이 무덤의 시간은 이 틀린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은 시간이었는데 어떤 성전이냐?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 그게 누구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교회를 세우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는 참된 성전의 축복을 회복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 무덤의 시간은 참된 성전을 짓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교회당은 아무 건물이나 쓰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건물을 교회당으로 써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성전. 다른 말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은 우리를 성령이 거주하는 그 성전으로 지으시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미리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의 시간을 통해서, 무덤에 묻힌 시간을 통해서 재창조,
다른 말로 새롭게 되는 그 예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미리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죠.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니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묻혀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덤에 묻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 근데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는데 왜냐? 틀린 것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틀린 사상들. 어떤 틀린 사상이 있었냐? 선민 사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야 돼. 그러면서 민족주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나쁜 나라들 다 망해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본은 망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게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잘 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힌 나라들은 다 망해야 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되어 있고 또 율법주의.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 특히 아수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서 망해야 된다는 그런 틀린 사상이 딱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교를 하러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라 했냐? 선교를 명령했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우리 영어로는 니네베죠. 성경이 니느웨로 되어 있어요.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 했어요. 선교하라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 유대를 공격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괴롭히던 나쁜 나라였어요. 근데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내 사상하고 안 맞으니까 불순종해서 요나가 도망갔죠. 니느웨로 안 가고 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을 갈 때 마침 항구로 가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지 각자의 신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보니까 요나가 나왔는데 요나가 순순히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았어. 먹었어요. 근데 먹어서 씹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삼켜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냐?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나가 진짜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요나가 아직도 이게 안 고쳐졌는지 내가 잘못했다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그 결과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성읍 10만 명이 넘는 그 큰 성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요나는 그것도 불평했죠.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갱신해라. 우리 어제 렘넌트 데이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는 300%를 갖출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갱신해야 돼. 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이런 틀린 사상, 각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틀린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오는 무덤의 시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우리 2번은 지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덤해 주신 것은 제일 먼저 내가 혹시 무엇이 틀린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 참된 축복의 인생을 가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롭거나 어렵거나 모든 문이 막히거나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는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그런 무덤의 시간이 오는데, 그런 시간을 주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내게 주신, 내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었고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시려고, 또 나를 증인 삼으시려고. 여러분이 당연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로, 또 틀린 것들로 각인돼서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나가 발견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흑암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6가지 올무에 매여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의 나, 당연히 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 무덤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구나 보여지면 뭐가 보여지냐?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절대 가능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였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내게 절대 응답을 주셔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주셔서 그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나의 미래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덤의 시간이 오는 것은 이런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학원에 다니다가 학원이 이제 문을 닫아서 1년 반 동안 백수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실지 기도했다가 직장의 문이 안 열리니까 내가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대학원을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착각했다가, 근데 그 이후에도 문이 하나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답답해지고 조급해지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 결론 나서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안전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말씀 듣고 훈련받고 하는 중에 또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시간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했어요. 저는 전에는 그냥 과학자 되거나 안 그러면 교사가 선생님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직자로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살리고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절대응답,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그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렘넌트 7명은 다 이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떤 시간이 지나갔냐.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서 먹고 살만해졌죠. 맞죠? 근데 또다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장관을 만나서 응답을 받아서 또 나가게 해달라는데 하나님 또 까먹었어.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감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요셉을 그 시간 동안 새롭게 전도 선교를 위한 그릇 준비하는 시간을 만드셨죠. 모세도 어릴 때 엄마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왕궁에서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재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이 목동의 시간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했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또다시 도망을 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도망을 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사정들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렘넌트 7명이 다 무덤의 시간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나를 점검해서 나를 갱신하라고. 쉽게 말해서 틀린 것 빠져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면 이제 뭘 준비하냐? 이제 기도로 어제 말씀하실 때 300%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 100%, 현장을 살리는 현장성 100%,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결국에는 제자를 세우는 100%.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7망대 여정 이정표로 나를 절대 망대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돼야 현장에 나갈 수 있죠. 다른 말로 우리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릇 준비해요.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많이 주고 싶어도 응답을 못 담는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수용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요. 요나처럼 나는 우리 민족만 살릴 거야 하면 크게 쓰임 못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살리러 가라 했을 때 불순종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사실은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도 이 그릇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뭐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으시냐?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빛을 가진 다수망대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답을 포럼하는 안테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성전을 지으시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했어요. 여러분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하다락방 교회 같은 참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와 선교하는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론을 지우고 결론을 쓸게요. 여러분이 글씨를 크게 써달라 해서 이렇게 지우면서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요일날 죽으셨을까요? 모르죠. 눈치로 때려서 금요일날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안식일이에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금요일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무덤에 하루 종일 계셨겠죠.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토요일 안 드리고 일요일, 주일날 드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축복을 누리느냐?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틀린 생각 또 죄로 인해서 온 저주와 재앙 특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점점 드러나요. 전도사님도 할아버지가 그랬고 전도사님 아버지가 그랬던 모습이 이제 30살이 넘어가니까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자고 그런 모습들. 또 저희 전도사님 엄마처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잔소리를 다다다다 하는 그런 것들이 딱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인 문제들도 드러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내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왜? 영적인 대물림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김형욱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김형욱 장로님 아버지 사진을 보는데 똑같아. 그 아빠랑 장로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게 뭐냐? 유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유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발판 삼아야 돼요. 발판 삼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돼요.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게 죄로 인해서 온 저주와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되는 그 비밀을 누리는 날이 금토일 시대 중에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은 이 무덤의 시간, 무덤의 축복이죠, 사실은. 우리 오늘 그리스도를 행복해 할 때 문제는 하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덤에 있는 것 같이 깜깜하고 답이 없고 막힌 것처럼 보인 완전히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무덤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뭐 하냐? 훈련 받잖아요, 맞죠? 여러분 초신 있으면 도망도 못 가고 우리 3시간, 4시간 더 훈련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은 초신은 없었지만 청신을 오후 6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산업선교 9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청신하고 집에 가면 정도사님 집이 그때 경산이었거든요. 집에 가면 7시 반이 넘었어요. 여러분 초심 마치면 집에 가도 5시가 안 되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갑갑하고 답답하고 벗어날 수 없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인생으로, 성전된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훈련, 특히 오전에 핵심과 흩어진 자들, 또 렘넌트 전도학 말씀, 또 여러분 오후에 또 초등신학원 말씀,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세우시는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받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틀린 생각들, 사상들, 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것들, 사상들, 특히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들은 많은 말들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시간이 토요일. 그러면은 일요일, 다른 말로 주일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부활 메시지로 237, 5천 종족까지 가서 치유하고 서밋 세워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나는 이유는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그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는 이 우리의 죄에 속한 죄의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갑자기 벽도 뚫고 나타나시고 막 홍길동처럼 오늘은 이쪽 동네에 있다 내일은 저쪽 동네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237 주요 서밋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여정에 나의 흐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일날 뭘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이 어느 만큼 편집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 그러면서 지금 나는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고 얼마만큼 기도에 응답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도의 흐름. 그리고 나는 전도의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표인지 또는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인지, 또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표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확인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강단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지난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아직 이 무덤의 시간 300%가 준비 안 됐구나.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300% 준비, 기도로 777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무덤의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학원목음화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300%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아침과 밤과 낮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힘을 얻도록,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밤에는 답을 얻고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힘으로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무덤에 있는 것 같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깜깜한 시간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는 시간인 줄 믿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 제역의 모든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받아 나의 오래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으로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확인하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